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일하게 불순종하게 하였던 이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서서히 남유다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야김이며 그때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귀족들,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체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도리어 또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는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성전의 소중한 기구들을 상당히 많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기구를 빼앗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전의 기구가 빼앗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중반쯤에 보시면 그의 손에 붙이심에 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그냥 바벨론에 있는 성전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전쟁의 동기나 목적이나 어떤 경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주지 아니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지금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물건들도 뺏기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허락하셨다,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강한 나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권에 올라가고 내려가면 바로 월가에 돈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있어야 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피해갈 수 없는 힘, 권력, 돈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역사의 순간순간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말씀합니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의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바닥을 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악이 가득한 세상, 불의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이 넘쳐나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이하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서 명하기를
포로로 잡아온 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 그들 중에 선별해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학문, 방언 이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그 귀한 음식들 또한 주면서 잘 대접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복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선별되고 그렇게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처지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까지 얻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진 것이죠. 왕궁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앞서가는 학문들도 배울 수 있어서 기회만 잘 주어진다면 높은 지위까지도 얻을 수 있는, 정말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식도 얻고 돈도 얻고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얻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서 왕족, 귀족의 자제들 그 가운데 외모에 흠이 없고 바벨론의 교육을 잘 이수할 만한 지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 뛰어난 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의 또 특권을 주면서 참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왕조에 기여할 충복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나라의 아름다운 좋은 혜택들을 맛보게 하고 그렇게 또한 그 나라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은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기보다는 잘 해줌으로써 바벨론의 그 위용과 혜택들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음식으로, 좋은 생활의 터전으로 또 좋은 교육과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터전과 좋은 교육과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니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후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즉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바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망해가는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악한 세력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그들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역사에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을 붙이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이셨을 뿐이며 잠시 주님께서 우리를 넘기셨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라도 소망을 붙잡게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